도피성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겠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도피성을 얘기하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도피성은 그냥 나의 마음의 위로 대상,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대상, 이 정도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피성은,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5가지 흐름이 있는 도피성,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도피성, 그냥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도피성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이 5가지 정확한 흐름이 흐르는 도피성을 저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중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토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합숙을 하고 이제 핵심과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일단 집을 빠져나와야 일단 뭐가 좀 되겠더라고요. 집도 빠져나오니까 아이들이 선생님과 대화도 하기 시작하고, 핸드폰에 매여있던 아이들과 모여서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사실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소통이 없다가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딱 만나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게 참 변화되어지기가 쉽진 않죠. 근데 그 1시간 동안도 말씀을 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람쥐를 본 적이 있거든요. 다람쥐가 하는 일이 물 먹고 밥 먹고 쳇바퀴 돌리는 거 계속. 처음엔 그게 귀여워 보이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쟤는 도대체 쳇바퀴를 그렇게 열심히 돌리는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갖고 사실 왜 그럴까를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답은 사실 제가 항상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일단 집이랑 멀어져야 된다, 합숙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한번 했더니 막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집을 나가 있으니까 밥 차려주기 싫어서 좋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계속 합숙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합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루 해보니까 너무 장소도 좋고 4층이 좋고,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것만 조금만 정리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이 합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날 학교 마치고 딱 들어와서 철야하고 말씀 듣고 자고 핵심 듣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딱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어지는 게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사실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요즘 하나님 주신 답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는 받았는데 이 영적 서밋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슨해지고 복음이 딱 세팅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진짜 복음이 딱 세팅돼가지고 얘네들이 현장 나가서 300%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사실 똑같은 우리 모습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왜 느끼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올포유 회장님을 악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올포유 하면 굉장히 큰 그 그룹이죠. 골프 업체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돈을 왜 못 버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뭐 했다만 하면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은 돈이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달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0, 300 벌어서 사실 교회 또 헌금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3, 400 벌어서 그냥 가정 꾸리고 애들
이라고는 사실 이게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참 세팅돼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팅돼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300% 전문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도를 좀 나눠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하면 237이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완전한 우리의 도피성으로 우리 개인에게 오늘도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총회를 했지만요, 거기 오시는 정치하시는 분들 봤더니요, 자기 이름 내기 바쁩니다. 악수하고 다니고요. 상대편에서 나오면, 상대 당에서 인사하러 나오면요,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은 정릉 삼동을 살린다고 하는데 납니다, 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잘 산다. 오늘도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뛰어요.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다방면의 문화를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의 방향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사랑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정확한 이 영적인 뿌리, 이것을 알고 있는 완전 복음, 이 복음은 사랑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서 있는가? 요즘 우리 WRC 주제가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게 사실 제 마음속에 최고의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안 생겨요. 이게 사실 병이거든요, 병.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너 왜 이렇게 병 들어가냐?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왜 이렇게 병 들어가냐? 내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아는데도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자꾸. 왜 그러냐? 우리가 요즘 계속 듣지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던 우리 견고한 망대를 오늘도 우리가 세워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요, 전도, 선교만 생각해라 라는 것이 답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요, 자꾸 육신적인 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전도만 선교만 생각할 수 있는 특별 새벽 집회 기도해라. 지금 사인 주셨습니다. 여름철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 이런 견고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여름을 통해서 또 가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또 훈련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름 훈련을 통하여 우리 새벽기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붙잡았습니다. 저 개인에게 그래 10일 동안 내가 또 집중해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다시 한번 결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겠는데요. 복음의 흐름을 내가 딱 알고 내가 여기 왜 서 있나를 딱 알게 되는 사람은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발바닥 신앙,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자리,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 안의 도피성 오늘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붙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피성을 오늘도 내 안에 세우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되면 전도의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 딱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도피성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황금어장 이곳에 도피성을 세워라. 근데 이 도피성은 그냥 도피성이 아니고요. 20장 1절에서 말했다시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모세에게 말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피성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도피성을 세워라.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 다락방 문을 통하여 영적 문제에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의 흐름 속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다락방 안에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다시피 죄인들, 피해 보복자들, 이런 현장의 다락방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피성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것이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치유받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교의 응답을 통하여 오늘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성읍을 지키는 장로에게 그 모든 죄를 고하게 하고 그 장로를 통하여 이제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지교의 시스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지금 하려고 지금 사실 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배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계획 속에 지금 또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 우리 진짜 가정 현장 속에.
이렇게 되면 치유의 흐름이 우리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속 사람을 치유해라. 나도 치유받고 그들도 치유받는 속 사람. 다시 바꿔 말하면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 내 속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 아무리 우리가요, 사실 뭐 겉은 이렇게 번지르하게 있어도 속 사람이 사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그죠? 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속마음이거든요, 사실. 속마음. 속 사람은 마음치유입니다. 마음치유.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예배에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왔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힘을 갖고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게 속사람 치유. 옛사람을 치유해라.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치유받아야 된다. 생각.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데요, 내 생각은 아직도 옛사람, 과거에 취해 있는 거죠. 옛사람 속에. 내 체질 속에 묶여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 생각해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전도 선교 생각 안 하면 육신 생각만 하거든요. 육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그 지난주에 왜 예고에서 그 3명이 이제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분이엘 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예고입니다. 부산에 있는 예고. 뭐 성악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3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 그 사실 사건 처리한 거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그래서 죽었다. 그거 지금 해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서 오늘도 잘 안 되지만 전도와 선교만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진짜 삶이요, 평안하게 되거든요. 평안하게. 이 평안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평안한 사람,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답이 있으니까 삶에 여유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유가. 우리 박나신 낚시 좋아하셔서 얘기하지만, 이게 저도 이제 시골 가다 보면 여유롭게 낚시하고 있는 아저씨들 보면 옆에 가서 한마디 좀 건지거든요. 좀 잘 잡히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잡혀요. 막 이러면서 여유 있게.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가 이런 여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진짜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이 여유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삶 속에서.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도 정죄하려고 그러고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받고 또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도피성을 또 세우시는 오늘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제는 세계복음을 향한 렘넌트, 우리 서밋의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냐? 바로 뿌리가 다른 세대가 나와야 된다. 완전 복음의 뿌리로 딱 박혀있는 후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 모습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얘들아, 여기서 너희 엄마 아빠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최민희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진짜 뿌리가 다른 후대들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다음 세대 나와야 된다. 저는 진짜 애절하게 느낍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복음 세팅된 우리, 그렇죠? 복음으로 세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훈련받는 그런 훈련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제 전도 훈련 우리가 계속 이제 있는데, 줌도 이제 할 거고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는 전도 훈련을 내가 갈급하니까 다녔다. 은혜 받으려고. 막 화요 집회 다니고, 막 내가 갈급하니까. 근데 그런 훈련은 아니라 진짜 전도 훈련. 내가 갈급해서 다니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도 훈련 받아라. 아, 맞다. 그래, 진짜 맞다. 내가 갈급해서 다니는 그런 훈련 말고 그런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 복음 세팅 되어 있는 후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시청과 교제는 여기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보면서 저는 복음의 누림을 항상 봅니다. 복음의 누림을 항상 보거든요.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참 귀하고, 아, 이래서 목사님이 이런 목회를 하시는구나 또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또 사모님도 주셨거든요.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 목사, 나는 금요철야 때 기도 저축을 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세요? 했더니 금요일 날 기도 적금을 드는 날이래요. 금요일 날 기도 적금을 들고 삶을 쭉 사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사람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이 오고 여리고가 오고 철병거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것 때 언제 금요일 날 기도했던 거 그거 타먹을게요. 이거 갚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다 왔어요. 어느 날. 아, 그게 기도구나. 뭐 성경 몇 장이 기도야? 뭐 예배서서 2장 3절을 외워. 그게 기도가. 이런 시청과 교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준비한 건 아닌데 생각나서 우리 박영미 장로님이랑 제가 이제 저 해남을 갈 때가 있었거든요. 해남을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졸릴까봐 뒤에서 찬송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막 옛날 찬양을 막 부르시면서. 그냥 막 즐겁게 그렇게 부르세요. 해남 갈 때 끝까지 혼자 막 안 주무시고. 그래서 내가, 야, 참.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을 요즘 금요철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청과 교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런 시청과 교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면서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서밋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다.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복음의 유익한 결정을 하는, 다시 말하면 제자 마인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후대들과 같이 하다 보면요, 저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 저 뭐 계획이 안 돼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들은요, 제가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시간을 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또 다르게 봐지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유익한 결정을 한다?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렘넌트를, 이런 후대들 나와야 된다. 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피성을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우리 또 교회에 세우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을 세워 237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